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본문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절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절제다. 다음 주는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세 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오늘 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기 55년 내지 56년에 기록한 편지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하고 똑같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인데 너무 달라서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는 길도 잘 닦여진 정원 같다고 말한다면 고린도후서는 길도 나 있지 않는 그냥 막 숯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되는 숲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는 평소 사도가 잘 다루지 않던 주제들이 등장하고 특히 바울의 개인의 경험이나 또한 개인의 감정이 이례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데 바울 서신, 다른 여타 서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하고 독특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한 측면을 묵상하게끔 하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절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무언가를 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목을 봅니다. 뭘 말한다고 합니까?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유독 고린도후서에 내가 지금부터 환상과 계시를 한번 말해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이죠. 환상은 뭔가 특별한 걸 본 거고 계시는 뭔가 특별한 걸 들은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니까. 그러면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2절부터 써놨어요. 바울이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을 나누니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자기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뭘까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건 또 뭘까요?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대요. 이 낙원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은 어떤 곳일까? 또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국어로는 아름답고 훌륭한 번역이라고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조금 다듬으면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언할 길이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도무지 표현하고 묘사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대요. 어디서? 낙원에서. 그게 어디 있는데요? 셋째 하늘에. 그런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노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괄호에 두 개가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즉 몸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건지 몸은 놔두고 영혼만 올라간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무슨 경험을 한 걸까? 그래, 이 경험은 오늘날 보통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독교 본격적으로 입문해가지고 좀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입신 그러더라고요. 이걸 입신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입신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적이고 정확하고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으로 들어갑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입신이라기보다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유체이탈, out of body experience. 영어도 있어요. 유체이탈. 일종의 유체이탈인가? 근데 바울만 이걸 또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자기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갔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에스겔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건 그러면 몸이 통째로 이끌려간 건지 몸은 놔두고 영혼만 이끌려간 건지, 그것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도무지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비슷한 사례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1입니다. 1. 요만큼 두께의 책이 3권 있는데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은성출판사.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나오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안 사셔도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초대부터 해서 12세기까지 영성가 혹은 신비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몇 년 전에 홍성사에서 이 책을 냈길래 제가 얼른 샀죠. 임락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세종, 이현필, 최영종, 김현봉, 이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신비가, 영성가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이 했던 체험과 같은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 영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나 에스겔이나 성경적인 인물, 또 초대교회부터 12세기까지 서양의 많은 분들, 한국의 많은 분들, 이분들만 그러면 특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라고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누미노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노이로제가 아니고 누미노제,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세상의 종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 어느 정도 고등 종교, 즉 교리체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어느 정도의 고등 종교는 다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영적 체험이 있다. 무언가 이 세상에서의 체험과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는 게 이 종교학자의 연구 결과예요. 이걸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신비체험이라고 해요. 이건 바울이나 에스겔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속인 출신인데 요즘 복음 전도자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하고 제가 방송하잖아요. 이분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신기하고 영적인 현상을 너무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무당이었으니까. 무당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뭐 셋째 하늘, 낙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뭔가 이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신앙생활하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하셔야 돼요.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 불한 일이에요. 아니,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숭상하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영적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도전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부디 좀 사모하셔서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좀 사모하셔서 기도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그런 체험합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깊은 기도, 오래 기도 하셔서 제발 부디 이런 영적인 체험,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도 좀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율법 스승 가운데도 제자들 중에 자기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 정말 성경에 정통해요. 그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까? 환상으로. 놀랍죠? 바울에게 없는 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왜 제가 환상이라고 합니까? 왜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이에요?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눈부신 빛을 만나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은 눈 멀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이죠.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써 바울은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오늘 본문에 14년 전의 경험이라고 했죠. 55년 내지는 56년에 고린도후서를 썼다면 14년을 거꾸로 가면 41년 내지 42년이에요. 그때 바울은 뭘 하고 있었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이 사람 율법 전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족치던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발장 키고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자이바인 타이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이상을 은거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연사,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 주님, 주님 또 뵙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는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가 주보에도 또 성경 공부 교재에도 10장으로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로 유명했다. 영적인 능력으로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방언 통역하는 거 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러잖아요.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한다. 바울의 이 표현은 내가 당대 방언으로도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방언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각종 영적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지만은 그러나 10년 동안 응가하면서 말씀을 파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써요. 그리고 바울에게 부족했던 거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바울은 이 양쪽이 다 풍성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많이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제발 부디 기도하셔서 하나 예전에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셔요. 야고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가 좀 삐딱했거든요. 예수님 동생으로. 야고보가 뭘 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뵙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저도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저도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도 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이 신비한 경험은 좀 위험하거든요. 여기 세계에 기독교 영성 사람들 소개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 이 놀라운 체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신비주의로 빠져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비가 영성가의 시조가 누군지 압니까? 이용도라는 사람이에요. 이용도 33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의 시조라고 그래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금강산에 막 입산 수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관한 전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시조가 됐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소개 안 했고 제가 잘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원리를 안다면 이게 필요해요. 무슨 원리가 필요한가? 그게 절제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죠. 야,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했을까? 그게 절제예요, 절제. 바울이 얼마나 절제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환상과 계시, 자기가 체험했던 이걸 뭐라고 보았느냐? 무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유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다. 무익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부득불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자랑스럽게 막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어요. 왜? 기독교 신앙이 그게 다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막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런 신비한 경험에 함몰될 경우에 신자를 자칫 그릇된 길로 오도하기 십상이라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무익하다. 부득불 말한다. 절대 자랑하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제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면은 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 서술 방식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어요.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꼭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4절에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5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마치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제하잖아요. 내가가 없잖아요. 그가로 하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또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끌려갔는데 낙원에 도달했다는데 그 낙원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지 안 궁금해요? 바울이 보았던 낙원이 어떤 모습인지 안 궁금해요? 바울이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안 궁금합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은 막 자랑하느라고 있는 거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막 쓸 텐데 하나도 없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낙원에 올라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최대한 절제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에 전달하는 내용도 최대한 절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이유를 6절에 밝혀놨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나 내가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신앙이 자칫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는 않을까? 혹시 지나치게 영적 현상에만 함몰되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려들이 자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마 자제 훈련을 하고 자제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자제가 쉽게 돼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제할 수 있었죠? 한 가지는 그가 꿈에도 보고 싶어 했고 꿈에도 담고 싶어 했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 자제의 화신이라고 해도, 절제의 화신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 말씀에다가 절제, 자제를 넣어서 절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되시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절제고 신적인 자제가 아닙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뭘 썼냐면 그리스도의 양성의 속성교통론을 썼어요.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스도에게는 양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 그건 다 이해하시죠? 그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서로 교통한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예배 때마다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은 어디서 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서 와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양성, 인성의 양성의 교통에서 비롯된 게 우리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와 양보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절제하시는 거죠. 신적 절제. 때로는 인성으로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배고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고 줄이셔야 됩니까? 안 그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는 거예요. 신성을 절제하셔서 인성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신성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러나 그때도 최대한 자제하세요. 최소한의 기적만 하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어떤 데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인성에 의지합니까? 신성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고 양보하셔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작업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속성의 본질 자체가 절제고 양보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절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나 괴롭다. 아직도 내 속에 시퍼렇게 옛날 내가 살아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토록 절제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고 이어진 7절에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석가들을 골머리를 싸매게 하는 사탄의 사자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길래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육체의 가시인데 우리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분명해요. 바울은 이것 좀 없애달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치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는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고 풍성해서. 바울은 말씀으로도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신비한 경험으로도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고 낙원에 올라가가지고 형언할 길이 없는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고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넘치도록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막아버리셨어요. 절대 안 빼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며 자제하며 쓸 때도 이렇게 쓰고. 고린도후서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데는 아예 적지도 않았어요.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제 모교회 은사님이신 이정삼 목사님, 이분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방언이 터져가지고 놀라운 방언을 하셨대요. 환상을 보고 심지어 신학생인데도 아픈 사람 막 기도해주면 낫고. 어떻게 됐겠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우리 신구약 주석을 쓰신 분, 지금도 그 주석을 보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 합신, 세 교단 신학교의 큰 어른이시죠. 박윤선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우리 이정삼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죽을 만큼 혼났다. 죽을 만큼 혼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그때 박윤선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내가 잘 되었으면 순복음 교단에 가가지고 열광주의자가 됐을 거고, 잘못 풀렸으면 이단의 교주가 됐을 거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힘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표를 써들고 갔대요. 저분한테. 이제 예배당에 다 무릎 꿇고, 아버지 오늘 내 사표 써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이게 끝입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뭐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나는 끝입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많으셔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들으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밑에 캄캄한 데서 사람 손이 쑥 나왔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 손만 쑥 나왔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보는데 손에 못자국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너를 위하여. 어른께서 그 이야기도 저한테만 해주셨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밖에 이야기하고 안 다니세요. 처음부터 중간, 훗날까지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으로도 풍성하게 은혜 받으시고 왜 우리는 못해요? 남들 다 하는데
무속인들도 체험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인들도 다 체험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만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특별한 체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서, 그러나 절제를 배우셔서, 절제하면 괜찮습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법을 익히셔서 앞으로 그런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휴가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의 권속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이 그랬듯, 에스겔이 그랬듯,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 영적인 특별한 체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